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롭고 복된 삶, 히브리 3파의 결단이라는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요셉이라는 인물, 그 인물이 가족들과 이집트로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이주시키고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요셉은 이집트인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뭄의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모두 인정받았고 그 후손들 이집트인들과 조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약 200에서 400년을 살게 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잘 살았을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정받는 존경받는 총리가 있고 그 상황에서 서로 잘 좋아하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특히나 급격하게 바뀌고 변화됩니다. 특히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 보면 1장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가뭄이 들고 힘들 때 어떻게 나라를 잘 꾸려갔는지 이것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대로 객관적인 상황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면 그가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객관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지금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다. 그리고 강하다. 이제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된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두려운 것은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 우리의 원수들과 적군과 같은 편이 될 수 있고 더 문제는 그렇게 싸우다가 이 땅에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인구도 많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 바로 왕이 무엇보다 걱정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 그 인구수가 200만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집트 사회에서 그 문화, 사회, 경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만이라는 사람이 빠져버리면 이집트 사회가 혼란이 쌓일 수 있겠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런 걱정 가운데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집트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억누르고 탄압해서 누르는 것. 먼저는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공사에 동원하고 왕궁을 지을 때 도시를 새로 건설할 때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노동 강도를 이제 더 높입니다. 이제는 아예 단순 어떤 노동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노예처럼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게 하고 농사일도 시키고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모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힘들어졌고, 당연히 이집트인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집트 생활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수백 년 전에.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떠날 때가 됐겠죠. 인구도 불어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만한 환경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 떠남을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고 이집트인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여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외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집트 바로왕이 강제 노동으로도 인구수가 줄지 않고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강제로 인구를 줄이려는 그 해결책을,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출산을 하면 출산을 할 때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는 그런 계획입니다. 잔인한 인간적인 비성적인 계획입니다. 악한 방법이죠. 그 고대 사회에서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군사력은 남자 군사력이죠. 실제 고대 사회는 칼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활을 쏘는 그런 전쟁이 있던 때입니다. 신체적으로 남자가 더 강하죠. 고대 남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통과 중에 하나가 의례가 전쟁이었다고. 전쟁 나가면 남자로 인정해 주는 거. 그만큼 남자의 숫자는 민족과 나라의 강함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바로왕은 그래서 남자를 죽이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려는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왕의 생각,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되지 못합니다. 애초에 시작하자마자 초반부터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바로왕의 악한 계획이 들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름대로 대비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나름대로 해 살아갈, 어쩌면 가나안 땅의 생각이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왕이 세운 계획입니다. 왕이 세운 계획입니다.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브라, 부하라고 불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로왕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자. 그러면 이 민족이 약해질 거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나름대로 택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 조상원,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아기가 태어날 때 도와주는 조상원들을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1장 15절 이후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눈치껏 잘해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라.
남자이면 죽여라.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부탁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여인들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기를 살립니다. 결국 바로 왕이 불러서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취조를 하는데 이제 나름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 변명을 합니다. 18절, 19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찌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듯하긴 하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를 통한 계획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이제는 온 이집트 백성에게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 이처럼 바로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짓눌렀는지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일. 사실 이런 과정 속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나일강에 띄어보내고 바구니에 넣었어. 갈대상자에 넣었어.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주의 자녀로 자라, 왕궁의 자녀로 자라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건 가운데 어쩌면 이 두 여인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의 악한 계획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어느 정도 대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왕은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 아기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20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가족 가문에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아기를 살려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아기를 후손을 주셨습니다. 자손이 후손이 번성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갈 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아기를 살린 이 결단을 한 여인들, 또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족을 이 가문을 번성케 하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그 의롭고 복된 삶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현실의 악, 부도덕, 비윤리, 죽음, 차가움 이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기뻐하는 선택. 아기를 살리자. 아기는 살려야 된다. 아기를 죽이면 안 된다. 나 살자고 우리 살자고 아기를 죽일 수는 없다. 바로 왕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결단을 했던 여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내가 이것은 아무리 세상이 억눌러도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세상은 계산적이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승부하죠. 양보나 배려나 용서와 희생과 인내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심지어는 공격하는 세상. 인간의 본성이 약한데 경쟁만 보더라도 선의의 경쟁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본성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 실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서로 사람 뺏어오려고 그렇게 싸운다면서요. 서로 사람들 뺏어오고 데려오려고.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시각입니다. 경쟁하고 내가 가져와야 되고. 저도 이런저런 요즘 일을 또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과연 사람을 얼마만큼 믿어야 될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누구에게 뭐 하나 의뢰하려고 해도 막 따져보게 됩니다. 막 따져보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라고 목사라고 다 있는 그대로 그런 세상이 아니죠. 대해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 표현이 아니고요. 인간의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승부를 하게 되고 이런 세상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히브리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달려있지만 아기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했던 결단을 했던 어려운 선택이었겠죠. 둘 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러나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닐까요? 현실과 세상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과 그 결단, 그리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들 은혜로 살았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백성들까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이런 모습입니다. 곰곰이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작은 것, 큰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국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꿈과 희망입니다. 꿈과 희망, 미래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의로운 삶을, 기뻐하는 삶을 하나하나 더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의롭고 바르게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히브리서인들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보고도 좋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얻는 겁니다. 두렵고 존경할 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덧붙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외뿐만 아니라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타나 도우시리로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희망하는 믿음, 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교회 신앙 복음조차도 어쩌면 경쟁과 싸움이 되어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거나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든든히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과 선과 바른 의로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 꿈의 한 주,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